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렸을 때 봤던 한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의 제목도 모르고 그 만화의 다른 내용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만화에 있던 오직 한 장면과 한 대사만이 제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렇게 삐딱하게 서갖고 하는 말이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왜 세상은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만화를 본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세상이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올바로 볼 수가 없고 올바로 들을 수가 없으며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볼 때 그 옆 사람이 마치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삶에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게 되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찾아와서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진 경우는 지금 내가 괜찮겠어?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지나가는 사람도 문제고 이 사회도 문제고 이 나라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다 모든 게 문제로 보여지고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생명과 내 스스로의 생명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싫어 보이면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내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주변 사람도 덩달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당연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냥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도 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삐뚤어져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하면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뭐 마음을 삐뚤게 가지고 싶어서 그런 삐뚤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자,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누구도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아침부터 오늘부터 내가 저 사람 미워야지. 오늘부터 막 승질 부리면서 살아야지. 오늘부터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삐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너무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삐뚤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남을 미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착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그런 놈은 당장 미워해야 되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이런 죄인된 본성을 발견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나의 이 마음을 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삐뚤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데,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그냥 나의 관리하에 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이 목자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는지 시편 23편 2절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는 양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결국 양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목자의 또 다른 역할은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목자이신 주님께서만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차피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또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알아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뭘 알라고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 압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힘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불어에 보면 connaissons, cherchons à connaître l'éternel.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알기를 노력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같이 또 비와 같이 그것도 정확한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삐뚤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노력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마음이 삐뚤어질 일이 없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커지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이리가 찾아오고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죄로, 원죄로 인해 쉽게 삐뚤어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잘못된 길로 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당신의 생명과 뒤바꾸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음이 삐뚤어져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려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질문의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그 삐뚤어지기 쉬운 그 마음이, 그 죄악으로 가득된 마음이 그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지켜주심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야 보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장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당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그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쭉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읽으면 비로소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이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말씀이 세상의 빛이며, 말씀이 문이며, 그 말씀이 선한 목자이며,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말씀이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말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삐뚤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만족이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 그곳 만족이 있는 곳, 영혼의 만족이 있는 곳, 또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삐뚤어지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말씀이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3절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렇게 저는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체험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무너져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4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모양으로 삐뚤어져 갈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삐뚤어지다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다른 길로 가려는 양을 막대기로 잡아서 끌어들여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삐뚤어져가는 우리를 당기셔서 조금씩 올라오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삐뚤어져 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끌어들여서 다시 원자리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삐뚤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리로 돌려 놓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나도 죽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죽이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이 뭐 창조주이신지 왕이신지 뭐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옆에 누구 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는 아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바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읽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덮어놓고는 당연히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대체 내가 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최소한 지금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려고, 그 계명만을 따르려고만 해도 나머지 계명들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겠고, 오늘도 내가 계속해서 걷는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주우러 가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그냥 은혜로 내려주셨지만, 그걸 내가 내 텐트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가서 손으로 줍지 않는 이상 그 만나는 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늘에서 쏟아지게 내려주셨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결코 그 만나는 내 것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마다 그 만나를 주우러 가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 만나를 주우러 간다면 그 만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고 또 회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성은 자꾸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어서, 마치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그 만화 주인공처럼 나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왜 세상이 삐뚤어져 있는지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막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하다못해 교회까지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이 정치가 문제고, 다 남탓만 돌리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면 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냥 그 생각에 빠져있지 마시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스크류바가 돼 있구나,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깨닫고, 주님, 내가 다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잠깐 주님의 손을 놨는데 다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옆에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만나를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언제나 삐뚤어질 위험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굳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이 언제든지 삐뚤어질 수 있고,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내 스스로도 힘들겠고, 또 때로는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도 했고,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도 했던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주님, 이제 오늘부터는 내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고 또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정말 잘 지켜내어 언제나 주님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만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바로 이 길,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따르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